시편 37편 7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은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사람은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조금 몸살도 걸렸고 좀 위도 이렇게 안 좋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꼭 제가 병원을 가겠노라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래서 병원 갔습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되게 답답한가 봐요. 그냥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빨리 나을 것 같은데 저렇게 고집 피우면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막 답답해 죽겠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주사 안 맞고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런데 이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그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삶의 자원으로 지금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 지금 힘겨움이 조금 더 지나가면, 지금은 내가 힘겹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내 손 잡으면 되는데, 내 손 잡으면 정말 다른 차원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잡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조금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아요. 당연히 낫죠. 근데 또 아프면 또 이렇게 고생하다가 또 낫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참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신앙인들이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잘 되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잡아채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저렇게 죽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죽 얘기하니까 박형순 권사님 생각이 나서. 박형순 권사님 죽가게 내시면 형순이네 죽 썼네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근데 왜 이래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속해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시편 37편은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37편은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악인이 왜 그렇게 형통해야 됩니까? 라고 막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도 결국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냥 많이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고 많이 누리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착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데 그냥 저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렇게 비신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결국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 그럼 신앙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나요?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더 나쁜 짓 하지 않나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솔직히 할 말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막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 어떤 한 젊은이가 막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한지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 그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37편이에요. 37편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힘겨운 상황에 대해서 막 따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한잠 듣고 있다가 하나씩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30편 37편이에요. 우리 14절 잠시 보셔요.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 하나. 보세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정직한 자를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 우리의 아이들이 304명이나 바다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다에 자녀들을 묻은 부모들을 오히려 욕하는 이 시대인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뭔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슬퍼하고 아파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하철역 보수를 하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의 실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세 모녀가 자살을 했는데 누구도 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내 문제가 아니니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넘어가는 이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그냥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힘겨운 자는 더 힘겨울 수밖에 없고 억울한 자는 더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억울하면 돈 벌어라. 그러니 억울하면 권력 잡아라. 그러니 억울하면 성공해라. 이런 시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 15절 가서 보면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권력을 득세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억울하면 성공하고 돈 벌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말은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말은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다. 1절 보세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8절 넘어가서 보니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그것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인 거죠. 나도 너처럼 이렇게 혈기 부려봤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해봤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 멱살 잡아봤고, 나도 이러면 진짜 이 시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너 하나님 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봤고 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38절이더라 하는 거예요.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결국 다 그래봤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득세하던 자들, 억울하면 돈 벌어라, 억울하면 성공해라 이렇게 했던 자들도 다 끊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결국 남아있는 자, 결국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더라. 이것이 이 시인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얘야 좀 기다려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7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한번 기다려봅시다. 잠잠하여 기다려봅시다. 그렇게 혈기 내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것이 결국 악을 악으로 낳는 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이 37편은 그 삶의 말년에 쓴 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4편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34편은 다윗이 조금 젊었을 때 썼겠죠. 37편은 아마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쓴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특히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은 참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상황이 더 많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기에는 참 설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 삶에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까지 습관처럼 오랜 시간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마음의 무너짐과 좌절과 절망이 경험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때 삶의 그 말년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십시다.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삿대질하고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 좀 더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 조금 더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이 상황에조차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등 돌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이미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여전히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악인의 형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 느끼지 마십시다. 위축되지 마십시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 그 강렬한 바람을 갖지 마십시다. 지금 여러분들 한가운데 이미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바라보십시다. 우리 삶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